8월 1일 금요일 큐티입니다. 제목 거짓 평안의 허상과 하나님 나라의 진실. 본문 에스겔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나를 여호와의 집 동쪽으로 향한 동문으로 데려가셨다. 문 입구에는 사람 25명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백성들의 지도자인 아수리 아들 야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드가 보였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들은 죄악을 도모하고 이 성읍에 악한 조언을 해주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하기를 집을 지을 때가 가까이 이르지 않았으니 이 성읍은 솥이요 우리는 고기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저들을 대적해서 예언하여라. 사람아, 예언하여라.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내려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말하여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고 있다. 너희가 이 성읍 안에서 많은 백성들을 살육했고 그 거리를 죽은 사람들로 가득 채웠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 성읍 가운데 던진 너희 죽은 사람들은 고기이며 이 성읍은 솥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그 가운데서 끌어낼 것이다. 너희가 칼을 두려워했으니 내가 너희 위에 칼을 내릴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 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고 너희 위에 심판을 내릴 것이다. 너희는 칼에 의해 쓰러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영토에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성읍이 너희를 보호하는 솥이 되지 않고 너희가 그 솥에서 보호받는 고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경계에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규례를 따르지도 않고 내 법령을 지키지도 않고 너희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관례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성전 동쪽 문으로 데려가십니다. 그곳에는 백성을 잘못 이끄는 25명의 지도자들이 서 있었고 그 중에는 야사냐와 블레아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악을 꾀하고 이 성읍에서 악한 계획을 꾸미는 자들이라 하시며 고발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소단의 고기라고 비유하며 예루살렘 성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 믿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오만과 거짓을 깨뜨리시며 그들을 칼로 심판하시고 성 밖으로 끌어내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심판은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에스겔의 시선이 머문 곳은 예루살렘 성의 중심 하나님 성전 문 앞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셨던 장소이며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던 가장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곳은 악을 꾀하는 자들이 자리 잡은 정치의 중심이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한 평안을 말하며 백성을 현혹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성은 솥이고 우리는 고기다. 이 비유는 언뜻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망각한 채 성읍 자체를 안전의 근거로 삼으려는 우상적인 자기 기만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비극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당이라는 공간, 직분이라는 껍데기, 활동이라는 열심이 진정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건물 안에 갇히지 않으며 하나님의 통치는 직분의 외형이나 조직의 크기보다 진실한 순종과 거룩한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예루살렘이 그랬듯이 교회도 하나님을 떠나면 더 이상 성읍이 아니고 성전도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내세운 평안은 가짜였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왜곡하고 사람들의 두려움을 악용하며 거짓 안정감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사람의 정치와 욕망으로 채우려는 이 시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경고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와 각자의 영혼을 향한 말씀입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내 안전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인가 아니면 종교적 껍데기인가?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안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적 형식과 외형적 평안에 기대고 있습니까? 두 번째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평안을 깨뜨리십니다. 너희가 칼에 쓰러질 것이다. 성읍 밖으로 끌려가 죽임당할 것이다.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은 방치나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관심과 사랑에서 비롯된 단호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심판의 목적은 단 하나,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삶으로는 부정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서라도 그분을 알게 하시기 위해 심판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복음은 이 심판의 절정에서 피어납니다. 우리 모두는 거짓 평안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몸소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자리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이 완전히 드러난 자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성 안의 고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생명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예루살렘을 살리는 에스겔의 사명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무너져가는 교회, 위선 속에 잠든 신앙, 위협받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회복의 예언자, 눈물의 중보자, 말씀의 전달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라. 이것이 바로 복음을 맡은 자의 사명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시대의 거짓 평안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회복을 선포할 에스겔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짓 평안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성전과 제도가 곧 하나님의 임재라고 착각한 채 하나님 없는 안전을 갈망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 삼아 자신을 드러내려 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저희 안에도 은밀한 자만과 숨겨진 탐욕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예루살렘을 소치라 부르며 자신을 보호받던 고기라 여긴 이들의 허상을 깨뜨려 주셨듯이 저희 삶에 숨겨진 모든 위선과 자기 기만도 드러내 주시옵소서. 저희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중심이 말씀 위에 세워지고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깊이 박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판조차 은혜의 수단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려는 그 사랑 앞에 저희는 감히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임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공의와 긍휼이 만날 사건을 깊이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 에스겔처럼 진리 앞에 울고 백성 앞에 외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처한 공동체, 교회, 사회 안에서 위선과 혼란을 마주할 때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을 넘어 회복으로,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